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저는 오스록 프란치스코 수사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동양철학 전문가이신 오스록 수사님을 모시고 길은 하나로 통한다 동양철학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리즈로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님, 지난 시간에는 육아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교의 퓨처리즘이 함께 소개가 되었는데 이번 시간 주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마음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육아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심과 도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했듯이 먼저 이 마음이라는 심이라는 한자의 유래와 뜻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죠. 설문의자에서 마음이라고 혼독하는 심자는 사랑의 심장을 번뜬 상형 문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골문에서는 심장의 실제 모습을 그렸습니다. 글자의 안쪽은 심장의 판박을, 바깥쪽은 대동맥을 보여줍니다. 또한 편방으로 쓰일 때에는 글자의 균형을 고려해 심방변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하다는 뜻을 지닌 생각사자나 생각상자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두뇌가 아닌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심은 5장 가운데서 혈기를 주관하는 심장의 명칭인데 이를 빌어와서 인간의 내면에 함축되어 있으면서 밖으로 향하여 운용되는 것을 가리켜 심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심경 밀음에서 그렇게 그렇다고 다산은 말씀하십니다. 다산은 심이라는 글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개념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첫째는 5장의 하나인 심이요, 둘째인 영명한 심이요, 셋째는 마음의 발현인 심입니다. 다산의 심에 대한 3가지 분류법에 따르면 사람의 5장기 중에 하나인 심장은 사람이나 동물이 모두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영명한 심은 인간만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장이나 영명한 심은 모두 인간이라는 한 존재에 속하지만 발현되어 나오는 심은 영명한 심, 즉 인간 이성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현상으로서 그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명한 심과 발현되어 나오는 심은 마치 나무의 줄기와 가지처럼 구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굳이 구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심의 3가지 분류 중에서 5장의 하나인 심이 육적인 부분에 속한다면 영명한 심과 마음의 발현인 심, 영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오한 그런 뜻이 심자라는 단어 한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심에 대해서 육아 철학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 다루고 있는 육아 철학의 성현은 바로 맹자입니다. 예로부터 마음 심자와 결합된 글자는 대부분 감정이나 심리, 사상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성도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고대인들은 마음이 몸의 한가운데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중심이나 핵심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마음 심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전국시대 중기의 사상가인 맹자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인간의 4가지 마음으로서 마음의 적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측은지심이 작동하면 인덕이 드러나고 수오지심이 작동하면 덕이 드러나고 사양심이 작동하면 애덕이 드러나고 시비지심이 작동하면 지덕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인, 의, 애, 지의 덕성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선험적으로 지니고 태어나지만 자신이 덕행을 실천할 때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고 덕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4가지 마음인 사심이 바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이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인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을 두고 육신적 의미, 영신적 의미로 구분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육신적 의미로는 육아 철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가장
중심, 핵심인 심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영신적 의미로는 마음은 우리의 정서들과 감정들이 자리 잡는 못자리가 된다고 하죠. 성경에서도 기쁨, 슬픔, 근심, 걱정, 고통, 실망 등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이런 격정적인 인간의 모습과 마음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정서와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도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워하거나 갈망하거나 때론 이것이 과도하다면 질투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무언가 더하여 일어나는 감정들도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도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경적인 인간 이해에서는 지성이 자라나는 곳으로 영적인 능력이 자리하는 곳으로 이 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 형성되는 자리가 마음이며 지혜의 거처가 되는 곳입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네 귀를 기울이고 슬기에 네 마음을 모은다면 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슬기가 자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의지의 기관, 그런 신체의 일부라고 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관이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흘러가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여느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점이 바로 마음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마음은 창조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가장 잘 닮은 그런 영적 처소라고까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경에서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영명지심의 경지가 있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다산 선생께서 천주교 신자이자 신학자이셨기 때문이지요. 네, 그렇죠. 수사님. 조선시대에는 그러면 주자학, 성리학이라고 해서 모든 만물의 어떤 근원 이치를 파악하려는 유가철학의 분파가 메이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을 파악하려는 그런 분파, 어떤 실학적인 차원의 분파도 혹시 이렇게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여쭤보는데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있지요. 그것을 두고 마음의 철학, 곧 심학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마음이라는 기관은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하면 도를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심자에 사유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심학자, 즉 마음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이란 사람의 마음이며 의란 사람의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버려두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픈 일이다. 사람들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들을 찾을 줄 알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그것을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도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맹자가 말한 이는 사람이 간직해야 할 사랑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정의할 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답지 못하게 되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과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면서 한낱 미물인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고 맹자는 지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맹자의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갑이나 핸드폰과 같은 사물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쓰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본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물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자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중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깊이 성찰하면서 잠깐만이라도 방심하는 마음을 불러 깨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마음에는 생각의 기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마음에는 사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마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게 물어본다는 말은 하느님께 물어본다는 말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월자인 하느님의 천도천명이 하강하여 인간 안에 인성으로 내재하고 인성에서 도심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사심 없는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사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거듭 마음에게 물어보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묻고 따지는 그 지점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가 곧 양심의 소리요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늘 마음과 인간 마음이 우리들 마음 속에 공존하고 있고 또 어느 길을 가게 만드는지 그것이 서로 경쟁하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과도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여기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비력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먼저고 우리 마음에서 출발해서 하느님께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이겠지만 육아에서 말하는 인심사상이 되겠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 근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보다 당신의 마음을 훨씬 더 앞서고 더 크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아의 천심도심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 마음, 하느님 마음, 이것이 인간 마음보다 더 앞서고 더 크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 마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이란 하느님 마음이 이미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고도 남는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가야 훌륭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분의 법도로 인도하신다는 그 지혜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과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사람의 마음이 꼭 하느님 마음처럼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프랑스 철학자 블레스 파스칼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마음이 여러 어두움으로 인간 마음에 섞여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시금 이 마음이 어두움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어두움에 휩싸인 이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시고자 성령도 보내주시고 수호천사들도 동행해 주시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과 교회의 성사적인 도움도 주시고 마리아를 원죄 없는 잉태로 보내주시기도 했으면서 마침내는 당신 아드님마저 육화시키시고 순환 부활을 겪게 하셨다. 인간의 죽음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하느님 마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인간 마음을 돌보시는 하느님이라는 점을 우리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런 보살핌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한다면 그게 바로 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 이거죠. 하느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것이 죄입니다. 하느님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는 언제고 조금 괜찮아지니까 마음이 간사하여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 그런 것도 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냉담해지는 그런 영적 무감각, 무미건조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자께서 구방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육아철학과 성경의 사상이 일맥상통하니 참으로 진리의 세계는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의 구방심은 아홉이 아니라 구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방심, 우리 방심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방심,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다. 이게 맹자의 사상이고 우리 성경 사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님, 그러면 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식별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따라야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육아철학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네, 마음은 인심과 도심의 싸움터라고 육아철학에서는 봅니다. 왜 싸움터라고 하는 것이냐면 항상 하늘의 뜻과
인간 자신의 뜻이 서로 경쟁한다는 뜻을 지칭합니다. 인심과 도심이라는 용어는 서경의 대우모 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순임금이 우임금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 그 중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네 구절입니다. 다사는 마음의 두 가지 발현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심은 기질이 발현한 것이고 도심은 도의가 발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산의 논리에 따르면 인심은 마음에서 신체적인 기질이 발현한 것이요 도심은 마음에서 선한 도의가 발현된 것이 됩니다. 인심과 도심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심이 육적인 것이라면 도심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인심은 거짓 자라 지칭한다면 도심을 참 자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다사는 선과 악이 갈라지는 계기로서의 도의를 따라 나타나는 도심과 신체를 따라 나타나는 인심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대립하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의지가 상반되면서 일시에 같이 발현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사람과 귀신이 갈라지는 관문이요 선과 악이 갈라지는 기미이며 인심과 도심이 교전하는 것이요 정의가 이기느냐 사욕이 이기느냐의 판결에서 맹렬히 싸워서 도심이 인심을 이기면 곧 진리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인간의 마음 안에 서로 상반된 요소인 인심과 도심이 부딪혀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그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인 인심과 참 자아인 도심이 서로 부딪혀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사는 마음을 갈등하는 전쟁터, 격전장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 중에 언제나 맞닥뜨리게 되는 인심과 도심의 싸움에서 자유의지가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향하는 도덕성의 실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테면 선을 선택해서 실현하면 자신의 공로가 되고 불선을 선택하여 악을 자행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인들의 말씀에 군자의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자께서 마음의 법도를 따라가도 그것이 결코 천도를 어긋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바로 종심소욕 분류구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고희,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 70세가 돼도 종심소욕 분류구와 연결을 시키셨죠. 꼭 육신의 나이가 70이 돼서가 아니라 그만큼 수많은 경험과 경륜, 실패와 성공을 거치기에 이제는 거침이 없고 또 무슨 언행사를 하더라도 거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어쩌면 그만큼 그 나이가 되도록 하느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잘 알게 되었기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마음을 얼마나 더 알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하느님 마음을 잘 알려고 하느님은 어떤 사고를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헤아려 보려고 길을 써본지 기도를 해본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만 알고 하느님 마음을 헤아려 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요즘처럼 또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이 굉장히 강한 이 시절에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자기 자신 마음에 너무 갇히셔서 하느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조차 스스로 포기하신 건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럴수록 마테오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실사판이시죠. 아버지의. 저 복음 말씀처럼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결코 헛되고 과장된 두려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된 것, 과장된 것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정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겸손하신 분, 현실감이 충만하신 예수 성심과 자애심이 충만하신 성모 성심에 대해 공부하시면 더욱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께 대한 당신의 무한한 자비심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강력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밭에 있는 잡초와 돌멩이, 기타 쌓여있는 해묵은 숙제들을 주님의 일꾼들인 천사들이 와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정화와 치유 해방을 기도로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마음이 주는 성경적이고 육아적인 가르침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 자아와 참 자아의 격전지인 우리 마음을 두고 날마다 도심이 더 충만해지도록 마음 수양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애 성현들이 남겨준 가장 귀한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사님, 오늘도 진리는 하나의 길로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동소이하게나마 또 하나의 근원을 갖고 각자의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게 영적 세계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탐복이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루케시오 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부탁드리고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오수록 수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느껴주신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